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2달 정도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도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아멘.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 전도팀은 이 바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 키프로스를 관할하는 이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총독은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아멘. 그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는 바 예수라는 거짓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로 번역하는 헬라어 마고스는요, 이 무당, 이 법사, 해몽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점쟁이입니다. 그가 얼마나 거짓쟁이인가, 이 자신을 바 예수라고 합니다. 바는요, 아들이란 뜻이고요. 예수는 구원자이죠. 즉, 자신이 이 땅에 온 구원자 예수라고 이 사칭하며 이런 거짓말을 풀어놓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점과 굿을 하면서 이 총독의 이 판단과 결정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뉴스에 무당과 법사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지요. 한 나라의 중차대한 일을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협력한다라는 거,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세기, 특별히 최첨단 시대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가는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영성, 이 바른 영역이 중요하지요. 7절 하반절에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아멘. 이 총독이요, 이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관저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둘 수 없는 사람이 있었죠. 8절에 보시면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즉, 그 옆에 늘 있었던 바 예수, 즉 엘루마가 방해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거짓쟁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거짓은요, 참을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이 총독이 진짜 복음을 알지 않을까?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그 곁에 서서 구구절절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엘로마로 불리는 거짓 예언자 바예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이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갇혀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총독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답은 9절인데요.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울 안에 계신 바로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사울로 불렸던 이름이 이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바울이란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9절 이후로는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과 사울은요, 이 히브리식 또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사울이란 바로 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하다. 바울은요, 이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요, 늘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요, 또 욕망을, 자신의 바람을 늘 구하며 살았던 이였던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작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얼마나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 작음을 깨닫는 사람이지요. 결국 바울로 살아갔던 그 사울이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늘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 하반부였습니다. 그 결과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잘못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의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 예언자 바 예수의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정의로 이런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성령 충만한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빛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2025년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24년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나는 큰 자야,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교만하며 착각하며 살진 않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통렬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평생토록 작은 자, 연약한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에 정말 주님의 강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주님을 붙잡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무엇보다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되길 원합니다. 작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작은 자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작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잘못과 어떤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이 다시 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큰 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임을 깨닫고 오늘 또 겸손하게 정말 예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